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폭풍은 사르거든요. 사맥, 아인, 레시. 그럼 사맥이라는 게 뭐죠? 사맥이라는 게 진리로 측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뚝 솟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머리다. 예수는 내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폭풍이라는 사르는 그리스도 예수와 엮고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폭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폭풍이 또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 폭력과 폭풍이 몰아쳐 온대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폭풍에서 벗어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이게 성경이라는 해석이 폭풍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은 그게 우리 도시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도망갔다 피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그 말씀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격해지면 말을 잘 못 알아먹어요. 감정이라는 거. 그런데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되면 또 우리 마음이 반대로 평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술이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실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거 말을 잘못 듣다가 바깥은 걸 잘못 보면 우리는 막 요동하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는 그 뜻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폭풍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 이 안에 있으면 단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길에 빛이고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지구가 지면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거에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3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의 폭풍으로 저들을 핍박하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핍박과 멸하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생각이나 방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폭풍으로 사르라는 폭풍으로 주님께서는 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로 하여금 진짜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폭풍이라는 게 성령 우리가 볼 때는 요동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령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세워주시고 완벽하게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취하실라 할 때에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넌 길갈에 머물라, 또 베델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요단강에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난 절대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길갈부터 요단강까지는 사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을 해석할 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짝인 엘리사, 예수와의 짝인 그리스도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참으로 하늘이 될 때에, 불병과 불말 가운데 하늘이 될 때에 그 엘리사는 그의 겉옷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치는 거예요. 거기서 회오리 바람이 오늘 사르라는 폭풍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폭풍 자신이잖아요. 사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폭풍은 무섭게 보인다는 거죠. 아, 저 폭풍이 오면 우리 죽겠구나, 저 토네이도가 오면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 또 바깥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의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르라는 폭풍 아니면 회오리 바람의 근본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1장 12절에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간단 말입니다. 그때 큰 폭풍이 바다에서 일어나죠. 그때 요나는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공을 베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현상만 보니까, 폭풍이 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서 왔는가 막 난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재미 뽑는데 요나에게로 가지요, 그죠?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러면 폭풍이 누구에게로 오는지 알 거야. 그런다고. 다 알고 앉아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폭풍이라는 사르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거는 자꾸 요동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요동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원위치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는 훈련과 연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가족의 소중함도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몰라요. 평화로울 때는. 근데 누가 하나 아프면 거기다 마음 쏟다 보면 또 그래서 가족이 또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훈련과 연단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존귀하게 서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요나도 뱀이창에 들어갔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이 그리스도인 줄을. 그래 자기가 바다에 던져 죽잖아요. 그 바다도 우리 세상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라는 폭풍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도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 성령으로서 복음을 참으로 온전하게 전하며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그런다고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다고요. 그건 뭐냐면 바요나가 뭐냐면 요나인데 바요나가 뭐냐면 데이트, 내 마음으로 성령을 갖고 있는 자야 그게 복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바요나 시몬아 이런다고.